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021년 1월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2021년 새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로 드리며 이 시간도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온데 이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풀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영혼들, 오늘도 뭉쳐있는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영혼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 해방시켜 주시고 오늘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이 경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시교동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새해 시편 1편 첫 번째 교동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할 때에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찬송가 432장 찬송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겠습니다. 큰 물결에 설레는 어둠 바다 저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매여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날 깨어 계시도다. 이 영영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위협하며 저 깊은 물에 벌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도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유명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유명한 바다를 다 지나며 주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오늘 우리도 같이 또 공동의 기도문 코로나19에 빨리 하나님께서 물리쳐달라고 나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배인 솔로몬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기도처럼 코로나19의 재앙을 마음으로 깨닫고 손을 펴고 기도하오니 주의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지금 일본이나 또 세계 곳곳에 엄청나게 더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솔로몬과 약속한 그 약속대로 하나님 이 전염병이 우리 곁에서 물러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전염병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아픔들을 가지고 있사온데 오늘도 그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사온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 험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힘든 것들 다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모이기 힘들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같이 은혜 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서 아마 대부분의 교회들이 20명 이상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만 지금 드리고 있고, 어떻게든지 2월 달들은 우리가 버텨야 되잖아요. 백신이 나오고 또 이제 치료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오게 되니까 지금 일본은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하루에 우리보다 검사 수가 훨씬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내려가야 되는데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의료진들도 힘들고, 그래서 최대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 가리거든요. 사람을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안 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또 2021년 새해 혹시 말씀 카드 혹시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에 말씀 카드 받으시고 또 말씀 가지고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력 필요하신 분들은 달력, 또 소독제 필요하신 분들은 소독제도 가져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고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은 찬송가 413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헌금도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의리를 살리려고 입 벌리고 여와도 주의 손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죄은 주 홍길 갔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비로소 다시 쓰사 있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교공 중에 울음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마지막 세상 끝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한 것처럼 오늘도 저희들 믿음 있는 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서 찬양과 경배하면서 이 시간도 또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아버지 작은 씨앗이지만 이 씨앗이 땅을 뚫고 나와 큰 나무가 되는 복을 우리 성도들이 허락하여 주시고 봄이 되어서 꽃이 피고 하나님 아버지 그 꽃잎마다 하나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혹시라도 어두운 것 악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며 오늘도 11조 드리는 이들에게는 물질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꼭 사용하여 주옵소서. 열천번제 드리는 이들에게는 그 소원을 들어주옵시고 건축원금 드리는 이들에게는 하나님 가정이 고쳐지고 또 삶이 고쳐지고 땅이 고쳐지고 직장이 고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받아주옵시며 또 신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예물도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올 2021년 어둠이 물러가고 돈 눈에를 통해서 밝은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큰 믿음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6장입니다. 2021년 우리 주제 말씀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우리 같이 조금 길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570조 열왕기하 6장 8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데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1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가 이제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 표를 가지고 믿음의 눈을 뜨고 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의 눈을 뜨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요. 왜 이게 중요한지.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목표는 믿음의 눈을 뜨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또 믿음의 눈은 있는데 감겨져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믿음의 눈은 가지고 있었지만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다른 데 시선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먼저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 여기에 보면 아람 왕이죠. 몇 번을 이스라엘을 쳐들어갔는데 이기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이기지 못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엘리사 뒤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근데 이 아람 왕은 자기 군대의 힘만 믿고 뭡니까? 충분히 저 엘리사 선지자만 없으면 이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엘리사 선지자 뒤에 계신 누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근데 이 아람 왕은요,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힘대로 나가다가 결국은 전쟁에서 패하고 지는 결과를 맞게 되고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없다면 오늘 우리도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먼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물론 돈을 모으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 인생을 가꾸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좋은 차도 타고 남들이 살고 싶은 좋은 아파트에도 살기도 하고. 근데 사실은 뭡니까? 나중에 결국은 먼지처럼 흩어지는 인생이에요. 믿음의 눈이 없다면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믿음의 눈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엘리사 선지자 보세요.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원래 처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농사 짓고 있었어요. 근데 농사도 작은 농사가 아니고 먹고 살 만큼 농사를 짓고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지나가다가 엘리사를 부릅니다. 그랬더니요, 이 엘리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엘리사를 따라갑니다. 그 엘리사를 따라가서, 이 엘리야를 따라가서 이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종으로서 살다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가잖아요. 그때 이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갑니다. 몇 번을 자리를 옮겼는데도 이 선지자를 따라가요, 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물어보죠. 네 소원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따라오냐? 하나님, 나는 2배나 당신보다 더 2배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 있는데 나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2배나 더 많은 기적을 행하게 돼요. 믿음의 눈이 띄어지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더 많은 것들을 구하고 얻게 되는 복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오늘 이 아람 왕의 전쟁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의 눈이 띄어진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라가 지켜지죠. 이스라엘 왕은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거든요. 엘리사의 말대로만 하면 나라를 지킬 수 있었거든요. 오늘 좋아요 여러분도 우리는 가정을 지키잖아요. 우리 우리가 생각할 때 나라를 지킬 수 있는 큰 위순신 장군 같은 인물은 못 되겠지만 우리는 작은 것은 지킬 수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가정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 지역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눈이 띄어져 있으면 오늘 지켜야 될 것이 분명히 지켜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이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열심히 뭐예요?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이 있었지만 믿음의 눈은 있었지만 눈이 감겨진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엘리사의 종이죠. 어떻게 보면 사환이죠. 선지자의 생도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서 추정도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사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 그 동네에 그냥 아람 군대가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급하게 불러서 뭡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뭐예요? 감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못 봤다는 거죠. 선지자의 생도니까 열심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것이고 또 열심히 그 선지자의 말씀대로 살아갔을 것 아니에요. 근데도요, 이 눈이 안 떠진 거예요. 선지자 옆에 있었지만 눈이 안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못 보는 거예요. 옆에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뭡니까? 못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 눈이 감겨지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가 못 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셔도 우리 눈이 감겨지니까 못 보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좀 글씨가 작아서 이 야곱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대신 하나님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 형을 속이잖아요. 에서를 속이고 이제 이삭에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음식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주면서 아버지 나 좀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 나 이미 축복했다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축복했어도 남은 축복이 있을 겁니다. 그거라도 달라고 얘기를 해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야곱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에 이삭이 빨리 불러서도 도망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집을 어떻게 보면 뛰쳐나와서 도망을 갔는데 혼자잖아요. 혼자. 늘 어머니 곁에서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야곱인데 이 사람이 이제 혼자서 가는 거죠. 가면서 돈육을 만날 수도 있고 큰 밤이 되면 추위와 싸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돌베개가 있어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거기서 잠을 청해요. 근데 잠속에서요 꿈속에서 뭘 보냐면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을 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랍니다. 저기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와만 함께 있었다고 생각했냐면 아버지하고 함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이삭하고 함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집을 떠났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곁을 떠났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꿈속에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를 본 다음에 여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요 집을 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약속도 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알아야 될 것은 아버지의 집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는지 나는 이렇게 도망 나와가서 여기서 잠을 청하는데 이곳에도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뭐예요? 믿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사실 우리가 힘든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게 약해집니다. 나는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더 괴로워하고 마음도 아파요. 근데요 그럴 때마다요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은 더 마음이 아프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나를 선택했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나를 뭡니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믿음의 눈이 감겨졌다면 오늘도 열심히 뭡니까? 뜨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떼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그 방법들을 조금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요 항상 사인을 보냅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에는요 뭔가 미리 보내요. 저도 어머니가 이번에 그 12월 30일 돌아가셨는데 그때 한 10일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어머니 돌아가신 꿈을 꾼 거예요. 근데 막 제가 화를 많이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꿈속에서. 왜 화를 냈냐? 나 몰래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알고 막 쫓아가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누구한테 전화 걸었겠어요? 엄마한테 전화 걸었겠죠. 엄마한테 엄마 뭐 전화를 처음에는 몇 번 신호가 오갔는데 이거 늦게 받잖아요. 원래 나이 드신 분들은. 근데 걱정이 확 되더라고요. 근데 또 전화를 딱 받더라고요. 마음의 안심이 딱 돼요. 그래서 엄마 내가 꿈을 꿨는데 엄마 돌아가신 꿈을 꿨다고 뭐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괜찮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엄마 걱정하다 보면 꿈에 돌아가시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아픈 생각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꿈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냥 지나가는 꿈이라니 생각하고 엄마가 괜찮으니까 엄마 몸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라고 하고서 이제 끊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엄마의 돌아가실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마음속에 또 놓는 생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더 뭡니까? 엄마하고 더 통화도 더 하고 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사실 더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인을 우리가 빨리 체크하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돼요. 근데 그때 그 꿈을 알고 내가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내가 그 꿈에서 조금이라도 더 대화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 것처럼 항상 사인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감겨진 믿음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을 이용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알려고. 예수님이 참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꼭 12월 25일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걸 정해서 이제 예수님의 생일로 삼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탄절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슨 사인을 보냈을까요? 그냥 예수님이 뚝 이 땅에 떨어진 거 아니라는 거예요. 6개월 전에 무슨 사인 하나 보냈어요.
그 뭐냐면 사가랴의 아들이었던 요한을 선택한 겁니다.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그 어떻게 뭡니까? 예수님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리 뭡니까? 알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나? 누구를 몰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만 하나님 보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억울한 사람이 누가 억울합니까?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나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나 그 땅에서 사는 사람도 아닌데 세례 요한만 보내갖고 예수님을 보내시면 우리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 알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요즘처럼 뭐 비행기가 돼서 멀리 날아가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서 하나님 또 다른 거 하나 보내줘요. 뭘 보여줍니까? 별을 보내줘요. 별. 그 별 보고 누가 찾아온 거예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잖아요. 여러분 그 별은 온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별일까요? 못 보는 별일까요? 볼 수 있는 별이에요. 볼 수 있는 별이에요. 근데 누구만 관심이 있었어요? 동방박사들만. 어떤 한 지역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데 그렇잖아요. 누구도 볼 수 있잖아요. 관심만 가지면. 근데 동방의 박사들만 그걸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알아채고 찾아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자꾸 뭘 보내는 거예요?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아이고 우연이겠지. 그냥 지나가는 일이겠지 하고 그냥 뭡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이 뭡니까? 안 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도 떠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요. 여기서는 눈이 없는 사람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람 왕에게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람 왕. 오늘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또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아람 왕은 꼭 아람 왕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나한테 기회도 안 주면서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면서 나를 이렇게 벌 주시면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요. 아람 왕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아람 왕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아람 왕이 그 아람 왕인지 이 아람 왕인지 이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떤 사람이든지 이 지금의 아람 왕은 좀 어린 세자였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상하는 환경이었어요. 왜냐면 몇 년 안 지났으니까. 근데 이 아람 왕의 신복이었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었잖아요. 근데 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애한테 이제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금은부화를 수리에다 끌고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찾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찾아가고. 근데 혼자 그냥 그건 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적국이니까. 그래서 아람 왕한테 편지를 쓰게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에게 이러이러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 아람 왕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그 아람 왕도 나아만을 보내면서 이게 낫겠느냐. 여러분 문둥병이 낫는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겠죠. 왕은. 그래서 이제 나아만 장군이 가가지고 그 요단강에서 7번 씻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나아갖고 왔잖아요. 병이 치료받고 왔어요. 문둥병이 치료받고. 그럼 누구한테 보고하겠어요? 그냥 나 났으니까 그냥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왕에게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래 해가지고 내가 뭡니까? 거기서 나았다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그 소식을 들었으면 그 엘리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뭡니까?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람 왕의 눈을 뜨게 하는 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 왕은 뭡니까? 눈이 감겨져 있어요. 물론 세자라고 얘기하면 그럼 아버지가 여러 가지 하는 데 있어서 나아만 장군은 그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니까 얘기도 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회는 누구나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뭐가 되기까지 기다린다 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왜 예수님 지금 안 오셔요? 오신다고 그랬는데 뭐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 했어요. 왜요? 주의 복음이 어디까지 증거되는 거? 딴 것까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증거될 때까지 기다린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인이 전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신 거예요. 야 봐라, 이 엘리사의 상황도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불병과 불말을 받지 않느냐. 그 아람 군대보다도 더 많은 하늘의 천사 군대를 받지 않느냐. 너도 눈을 뜨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실 힘들게 보듬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요, 우리와 누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근데 그걸 어떻게 아닙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또 찾아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무슨 성경이냐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모세에 들려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잖아요. 근데 걱정이 있었어요. 저 말 많고 원망 많고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어떻게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리느냐. 그래서 이 장군이었던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겁이 많이 나고 어떻게 염려가 된 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안 넘겨주시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라고, 모세와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거 드시오. 거기서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함께할 것이다. 내가 함께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뭐 여호수아는 구약 시대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럼 신약에서는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있잖아. 이 예수님의 다른 이름 네자.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이것도 성경 가져왔는데 지금 안 넘겨주시네. 여기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함께 하심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요, 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오늘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오늘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이 안 보이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면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안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도 안 계시는데 왜 기도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면요,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청년 사환을 내 눈을 열어가지고 넓게 보인 거예요. 오늘 좋아요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눈이 뜬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잠깐 눈 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는요, 믿음의 눈이 안 떼져 있으면 기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알게 돼요. 근데 주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이제 백신도 2월 달에 접종이 될 것이고, 또 이제 치료제,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왜 기적이냐면 이 백신이 이렇게 빨리 개발되는 속도가 이게 아니래요. 보통 1, 2년은 걸려야 된대요. 기본이 2년부터 10년까지 간대요. 근데 벌써 개발이 된 거예요. 그리고 치료제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거의 개발이 됐잖아요. 참 감사할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도 우리가 기적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우연이겠지, 그냥 지나가는 일이겠지 하면요, 우리 눈이 안 떠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물론 많은 사람들, 또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노력해서 수고한 결과지만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병에 걸릴 걸 알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들마다 약재가 되는 나무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나무들만 잘 우리가 뭡니까? 관찰하고 거기서 나오는 약을 가지고도 뭡니까? 우리의 생명이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뭡니까? 우리가 나무들 연구해갖고 대부분 뭡니까? 다 나와요. 지금 나오는 천연 약들 보면 나무 연구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약재를 주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수많은 사인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늘 매일 같은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지만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올 한 해는 바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 엘리사가 두 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는 열어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열어주셨잖아요. 또 하나 기도는 닫아달라고 기도해요. 누구를 닫아달라고?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눈을 가려달라고. 왜? 저 사람들은 지금 눈을 뜨고 우리를 쳐들어왔는데 저 눈을 감겨달라고 얘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감겨 또 주셨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께서 뭡니까? 또 주시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감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눈이 안 떠지는 것은 어떻게 하냐? 여러분 뭐를 하면은 눈이 멀었다고 얘기합니까? 뭐에 눈이 멀었다?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뭐에 눈이 멀었다? 욕심에 눈이 멀었다. 또 탐욕에 눈이 멀었다. 우리가 눈을 뜨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이 성경에 보면 탐욕과 욕심 같은 건데 이 욕심이 뭡니까? 뭘 낳았어요? 죄를 낳고 죄가 뭐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얘기 되죠. 욕심이 생기면 눈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축복하고 저주도 내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발락이라는 왕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를 지나오는데 저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뭘 갖다 줘요? 금은부화를 갖다 주는 거예요. 뭐 저주하는데 뭐 금은부화 갖다 주는데 그거 뭐 내가 저주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말 한마디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욕심이 확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가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나귀가 벽에다가 자기를 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벽에 끌리잖아요. 아플 거 아니에요. 나귀가 막 이게 벽에 붙으니까. 그러니까 나귀를 몇 번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나귀가 갑자기 성경은 우리가 믿기지도 못할 일이지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주인님, 내가 언제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당신도 눈치를 채야 될 것 아니 그 말이에요. 나귀가 답답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주인도 지금 왜 이 나귀가 이렇게 나를 벽으로 밀치는 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나귀는 봤어요. 뭘 봤어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가. 근데 누구는 못 보는 거예요. 그 발람이라는 사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근데 누구는 보고 있어요. 나귀는 보니까 그 앞으로 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옆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눈치를 못 채요.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눈치를 못 채요.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말을 하네요. 나귀가. 그래서 주인님, 내가 언제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습니까? 이 정도 행동했으면 좀 눈치채고 알아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서야 앞을 봤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고 있어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도 하지 말아라.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뭡니까? 축복을 이제 가르쳐 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의 눈은요, 사실 육신의 눈은 항상 아래로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욕심의 눈이 멀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못 볼 때가 많거든요. 2021년도에는 우리가 물론 하고자 하는 마음도 있죠. 근데 그게 욕심이 돼가지고 죄를 만들면 안 돼요. 죄를 만들면 결국 우리 인생이 사망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도 꼭 열어져서 정말 이 표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2020년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가정도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같이 우리 짧은 찬양이니까 같이 한 다음에 잠시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는 낮에와 밤의 달도 낮에와 밤의 달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 주가 너를 지키시리라 주가 너를 지키시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돌이 쏘라 천지지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반주해 주시고 이 시간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올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부르짖는 자 기도하는 자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월달까지 우리가 버텨야 합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하나님 우리 곁에 올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괴로움당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 일자리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건강히 복돌아가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태까지 눈이 감겨져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내 힘으로만 내 능력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살다가 상처 입고 하나님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살았는데 이제부터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